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음란하게 섬겼었지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쓴 돌판을 모세가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뜨렸었습니다. 이 언약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회복되어서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이렇게 회복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에서 성막, 즉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을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눈에 보이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물질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무로, 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실, 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물건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럼 이 성막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받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5절 한번 볼까요? 5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먼 외국에서 물품을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돈을 주고 사거나 필요를 위해서 구입해 와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살던 집 넘기고 금, 은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런 보석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때 이 자원하여 드린 물건들이 하나님의 성막이 됩니다. 5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그것을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들 중에서 택하는 거예요. 있는 것들 중에서 택하여서 그 택한 것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 마음에 원치 않는다면 굳이 그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여기 마음의 감동과 자원하는 그것은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드린다면 그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드립니다. 29절도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기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선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자원하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성막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미 축복으로 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만 있으면 되나요? 물질만 있으면, 물질만 넉넉하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여기에 이것을 지을 만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자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막이 세워져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지요.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각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인들은 실을 뽑는 일, 예를 들면 염소털, 이제 성막을 이렇게 덮을 때, 덮개로 덮을 때 그 염소털로 짠 천을 덮거든요. 근데 이 염소털로 천을 짜려면 먼저 실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목화 있죠. 목화를 가지고 할머니들이 물레를 잡는 모습, 그 솜을 이렇게 쥐고서 솜을 조금씩 뽑아가지고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 실이 돼요. 희한하지요? 그 실을 뽑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실을 뽑는 겁니다. 실을 뽑아내면 이제 또 다른 여인들은 그걸 가지고 짜는 거예요. 짤 때 여러분, 천이 염소털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색깔을 쭉 짜면 되지만, 여러분 제일 안쪽에, 성막 안쪽에 있는 천은 거기에 그룹 천사, 천사들을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여기도 배실은 흰색입니다. 이 네 가지 색으로 정교하게 짜는 거예요. 웬만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짜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천을 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막을 짓는데요.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가서 사람들을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 백성 안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 있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총괄하면서 특별한 재능, 특히 이 부살렐 같은 경우는 보석 다듬는 일이라든지 금속을 다루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더 붙여주셔요. 34절에 보면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전체 일을 총괄하여서 이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잠깐 있으면 뭔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일들을 이루는 거지요. 자, 저희 교회도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다른 게 뭘까요?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이미 여러분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이 모아져서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전 재산 다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택할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소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기쁨으로 드릴 때 그것들이 모아져서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자, 당장 우리가 지을 때에 좀 모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아요. 누가 갚아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꿈에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다만 여기는 기술자들이 그 백성 안에 다 있어요. 이게 기술자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요즘에는 현대사회는 기술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또 기술을 나누어서 각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중세시대에 건축을 하려면 돌을 깎아서 많이 했어요. 돌 깎는 사람들 석수쟁이지요. 이 석수를 하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이 때문에 억지로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제로 동원돼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헌납했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결국 멋진 성막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쁨과 그리고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움으로 참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